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안녕하세요. 바리사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사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 또 아람어 어원을 따져보면 분리된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이 바리사이라는 말 안에 내포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느님 구원의 대상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바리사이라는 이 말에 맞게 예수님 시대에 아주 열심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와 자선, 단식을 자주 했었고 613개나 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보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놀라운 일,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 그렇게 인식합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이 일이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난 일,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드러난 일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이 마귀가 쫓겨난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에게서 온 권능이 드러난 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만큼 하느님에 대해서 민감한 감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하느님에게서 온 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온 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활동이요. 그러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하느님의 권능을 악이 일으킨 일로 해석하고 있을까? 그만큼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열심한 신앙인들이었는데, 하느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힘을 알아보지 못할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동창 신부랑 대화를 하던 중에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뜻 아니야. 그러니까 제 동창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두고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네가 해석하는 것만이 정답이냐. 너의 해석 안에만 네가 해석해 주는 그것만이 하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냐. 내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말씀이 내가 해석하는 그 뜻만 갖고 있는 것은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완전히 제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대표적인 예죠.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그 생각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하느님의 말씀은 제가 해석하는 것만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우입니다. 아마도 바리사이들은 제가 가졌던 마음과 아주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어떤 마음들이 나왔느냐, 하느님께서는 자기들을 통해서만 일하셔야 된다, 이런 영적인 교만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자 이들은 그것을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악이 한 일로 부정하고, 또 하느님의 일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는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군중을 봤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인 교만을 갖고 있고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하셔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에서 빚어내는 질투, 그리고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개방적인, 영적으로 개방적인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과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일꾼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일꾼의 모습이 그러면 어떨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모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처럼 자신이 하느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느님께 순종할 줄 알고 순명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요, 야곱은 끝까지 하느님을 붙들면서 축복을 청합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하느님의 은총을 야곱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유능함과 또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느님의 축복,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죠. 하느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끝까지 하느님의 은총을 청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 이면에는 모든 일이 내 노력과 능력과 그 다음에 유능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독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이 야곱입니다 라는 이 이름은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다, 배반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야카브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한 건 단순히 이름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대답 안에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도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는 세 번째 요건, 그게 무엇이냐? 하느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오늘날에도 수확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꾼들은 적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리사이들처럼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 일하셔야 된다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고, 내가 아니면 다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질투심에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나가봐도 한 반에 10명이 안 되는 학사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소유한 일꾼, 하느님 앞에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열어보이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없이는 절대로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일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순명하는 마음으로 겸손되이 하나씩 하나씩 맺어낼 줄 아는 일꾼, 그런 일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하죠. 우리 본당에도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사목위원들부터 시작해서 구역장들, 단체장들, 우리 본당의 모든 봉사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결국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태도죠? 봉사하기 전에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일을 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당의 모든 봉사자들이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봉사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자신의 봉사로 열매 맺어내는 봉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이 본당 신부와 또 우리 본당의 모든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성모님처럼 저와 우리 본당의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야곱처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끝까지 얻어내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당의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저녁이 되는 것, 이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 자, 그 뭐냐? 우리 교회의 성소자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수확할 밭에 일꾼들이 많이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주무시기 전에 또 성소를 위한 기도도 한번 해주시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아멘.